16장 맞습니다. 13절 이하, 그죠? 예, 28절까지만 16장 13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정답을 맞춘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자체가 이름 자체가 뭐예요?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예, 그래서 그 반석 약간 언어 유희 비슷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죠?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는 이 건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내가 세울 거야라는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세우리니, 그지? 세울 거야, 이제 장차 세우게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세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초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는 성령 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죠. 그죠? 신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속자는 언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상속의 약속을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신약이 시작되는 거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살다 가셨어요. 이 땅에서. 그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살다 가신 거지. 예수님의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좀 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약속이 그게 이루어지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를 지금 당장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죠? 앞으로 세울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한다. 죽음, 사망, 그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죠? 임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사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인생들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여러분 어떤 비유예요? 열쇠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외국의 어떤 고대 중동지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양도 보면 집에 열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집사가 합니다. 집사. 그죠? 성경에서는 그 집사를 뭐라 그래?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그지? 청지기가 하잖아. 그죠? 청지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약간 좀 약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뭐 집사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그렇게 종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곡간 열쇠는 항상 안방마님이 차지했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나라 문화, 우리 쪽 문화는 아니고, 어쨌든 저쪽 서구 쪽 문화에서 열쇠라고 하면 이제 청직이죠. 집사한테 주는 겁니다. 종이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종이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그 집에 모든 걸 치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하는 거죠.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합니다. 베드로는 청직이에요. 이거 뭐 그죠? 이거 뭐 여기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그지?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다는 거는 금지시킨다는 거고,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잘 보이는데, 그지? 베드로가 허락하면 되는 거야. 그죠? 베드로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농담으로, 그죠? 그런 겁니다. 엄청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영적으로 좀 풀면, 그죠? 이 베드로가 이러한 권능, 권세 또는 어떤 이런 축복을 받은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 저는 베드로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이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되어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음이 크기는 했을 텐데, 바다 위도 걸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고 진짜 막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다. 말을 참 이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만 해당되는 얘기면 성경에 굳이 써놓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뭐 자랑질입니까? 이거 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에만 국한된 얘기면 굳이 성경에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죠? 베드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성품상, 그죠? 우리한테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응?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너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써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이거는 다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여러분 다 받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각하지 못할 뿐이고, 이거와 자꾸 상관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게 작동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죠?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뭐, 그죠? 성경에서 누누이, 그죠? 말로 망하고 말로 저기 한다고, 그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같은 말이라도 절대로, 그지? 그 지지난주에 그 흑인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줬습니다만, 절대로 말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해 못하는 제자들도 태반이었을까 봐. 베드로 자체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죠? 뭔 소리야? 죽는다고? 뭐 고난을 받고 죽어서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부활한다는 소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다 했을 수도, 그죠? 죽는다는 말에 이미 쇼크를 먹어서 거기서 아마 생각이 멈췄을 겁니다. 그 뒤에 뭐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그죠? 아무리 저 히브리인들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황당하니까 믿지 못했을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에 이미 거기서 멈춰졌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쾅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 그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을 따랐고 했던 사람들은 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이제 항변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에는 항변이 아니고 꾸짖다라고 돼 있습니다. 꾸짖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아니 무슨 그딴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 왜 그런 약한 마음을 먹으세요? 뭐 이렇게, 그죠? 우리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 본인이 이제 막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야? 아니 금방, 야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고 내가 네 위에 기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을, 세상 없는 칭찬을 다 하셔놓고 그 다음에 뭐라, 에라이 사탄아. 이게 뭘 나타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여기서 느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절대로. 예? 진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아주 성품이 단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쁘면, 그죠? 자기 마음에 좀 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죠? 물론 이제 작은 잘못이야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아주 굉장히 큰 잘못,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안 되는 방해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감아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그냥 덮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여러분 뭐 서로 뭐 하다 보면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덮어주세요. 웬만하면, 그죠? 죽일 일 나선 거 아니잖아, 그죠? 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안 돼요. 하나님 일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얼마 전에 인천에서 로잔 대회가 끝났잖아요. 지난달에, 그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가져오려다가 오늘 이제 말씀 저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음 주나 시간 있으면 그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은 다 모였어요. 그죠? 인천 로잔 대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소식? 여러분들은 뭐, 그죠? 몰라도 됩니다. 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죠? 뭐 그런데 절대 기독교 행사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어디에서 한다 뭐 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데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어떤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게 나왔는데, 그죠? 완전히 자유신앙, 인본주의적인,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선언문 그거를 이제 원문을 이제 구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제 대략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우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선언문을 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교파가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교파에서 이제 다 동성애 다 인정합니다. 성공회 뭐 이런데 다 동성애 다 인정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무슨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예,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탄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런 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그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옳은 일을 내가 거기에 맞서게 되면, 그죠?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어떤 일이었는데 내가 눈에 볼 때 아무리 내가 볼 때 저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는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조금 막 서운할 수도 있고 막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막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 옳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 무릎을 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걸고라도 내가
생각한 거와 틀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전혀. 상처 엄청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직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색이 확 정색하고서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엄청 됩니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는 더 상처가 커요. 나는 일건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막 학교에서도 그렇잖아.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얘기했는데 막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아픕니까? 베드로 굉장히 여기서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죠? 뭐 상처가 치유되고 아니된 걸 떠나서 정말 크게 깨달았겠죠. 아, 내가 정말 사탄 짓을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로 깨달았겠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 이런 말씀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고요. 뭐 카톨릭은 예전에 딴 길로 가버렸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뭐 자꾸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자꾸 종교 같아서 저는 이제 기독교라는 말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고행의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고행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 고행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카톨릭의 사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도사들은 엄청나게 고행의 길을 갔죠. 뭐 심지어는 그 베드로 성당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이 엄청 많대요. 거기를 이거 뭐야 팔꿈치하고 무릎으로만 기어갖고 뭐 몇천 번을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여러분. 하나님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수도사들 중에는 자기가 막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를 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그죠? 미친 짓입니다.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지? 오히려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본인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게 고행의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라는 얘기.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복음 전하는 거는 누구나 그거는 뭐 목사나 무슨 집사나 권사나 누구에게나 다 저기 주어진 저거는 사명인 거고 그죠? 저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왜 우리가 뭐 집사를 받을 수도 있고 권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사명들 받잖아요. 그죠? 사명 잘 감당해라. 구역장이면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고 반주자면 반주자 사명 잘 감당하고 꽃꽂이면 꽃꽂이 사명 잘 감당하고 청소하는 사람 청소 잘 감당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사명 잘 감당하고 그죠? 그러라는 거야. 이거 무슨 엄청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이걸 자꾸 오해한다 사람들은. 그죠?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에 자기가 뭘 엄청난 무슨 뭔가를 확 보여줘야 이게 영웅심이에요. 영웅심. 옛날에 무슨 막 누구처럼 막 베드로처럼 막 순교를 당하고 막 투성이가 되고 막 예수를 위해서 막 그래야지 자기가 구원받고 뭐 엄청난 상급을 받는 줄 착각하는 그런 영웅심에서 나오는 교만과 영웅심에서 나오는 발로지 절대 예수님의 주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거듭나라는 얘기고 그죠? 거듭나 가니까 천국을 그죠? 거듭나라는 얘기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거다. 그죠? 거듭나면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도리학 쌓고 다니면서 절대로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가요.
그거 그냥 갑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그죠? 여러분 죄를 왜 져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짓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그 말씀의 본 뜻을 잘 살펴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목숨까지 얘기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순교를 해야 되나 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순교라는 것도 사명이야, 여러분. 은사고. 그죠? 아무나 순교하고 아무나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순교의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지? 고난의 은사가 또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뭐 네팔이나 뭐 이런데 아주 그냥 뭐 그냥 슈퍼마켓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정말 구비구비 산골, 정말 사람 인적 없드문 없는 그런 데 가서 정말 배골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그럼 부러워요?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나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예? 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본받을 거 본받고, 그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그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축복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지? 그렇게 이쁘게 재미나게 즐겁고 기쁘게, 그게 원래 뜻이야, 하나님의. 그게 원래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야. 가서 막 죽고 막 숨겨 나가고 막, 이거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 모두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야 상급비 더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에게 주어진 달란트,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면류관 받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거는 좀 가치가 있고 요거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에녹 들림되는 거 봐봐요. 휴거되는 거 봐봐, 에녹. 그죠? 에녹이 뭐 했어? 기쁘게 살았잖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게 최고로 좋다니까, 여러분. 마리아 같은 애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제일 좋아.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막 숨겨나고 죽고 막 피투성이 되는 거를 그거를 보고자 싶어.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를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여러분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어디 가서 막 뭐 고난 당하고 막 칼 맞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그 고통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싶냐고.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그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죠? 순전하게, 그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이 즐겁지. 하나님이 기쁘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렇게.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사는 목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죠?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으면 뭐하냐? 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이 유일해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 이거는 죽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잖아. 끊어지기로 되어 있죠. 시한부잖아요. 이건 참 생명이 아니죠. 참 생명은 뭐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만이 참 생명이지. 그걸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목숨이라고 하시는 거지. 이거 지금 당장 여기 숨붙어 있는 거, 여기 금방 죽을 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이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여기서도 지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그 행위대로, 그죠? 불못에 던져지거나, 그죠? 뭐 구원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지금 행위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들이 내 행위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비유하고 똑같냐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행동이죠, 그죠?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집어 넣어야 맛이 변하지. 그 소금을 100년 첫날 바람만 보고 있으면 그게 짜져? 짜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너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표가 어떻게 나오냐?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지금 베드로도 말을 함으로써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 그죠? 예, 비단 무슨 그런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는, 그거는 뭐예요? 내 행동과 말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나는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상당 부분 많이 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느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짓는 죄를 미워하고, 그죠? 또 죄를 고백하고, 그지? 항상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그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아니하고, 그지? 하나님 말 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죠? 이것만이 구원의 증표야, 그지? 이것만이 구원의 증표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믿고 그 실천하는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죠? 그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물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야. 예? 이거 세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죠? 그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도 해야 돼. 그죠? 예레미야서 읽어봐서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 기도해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 마음 속에 인간적인 의지, 결심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죠?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구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왜?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공부 잘하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사탄이 있으니까.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면 돼. 그죠? 게으름 안 떨고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되든지 나를 내가 망하게 하고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저기 하게 만들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은 이제 17장 가서 이루어집니다. 변화산의 사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정말 그리스도의 공성애 중에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히브리 원어에 가면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몇 사람이 이제 여기 변화산에 가면 누구예요? 뭐 베드로하고 또 그 몇몇이 같이 갔다가 그걸 목격을 하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아직 그 잠깐 그죠? 모세하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거까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요 말씀만 딱 껴가지고 딱 해갖고 하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게 저 부활 그 재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그죠? 문맥을 보면 알죠. 문맥이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 저 베드로가, 그죠? 근데 아직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투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큰 획이 되는 큰 사건이 되는 그런 장면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변화산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뭐야 저게? 그냥 뭐 뽐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했음을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과 어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에서 몇몇이 부활한 주, 그죠? 부활한 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미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왕권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왕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그 왕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 나라에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여권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우리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왕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사는 거는 여전히 사탄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다. 이거는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자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대인 같이 악한 걸 구해. 자꾸 악하고 음란한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눈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대. 그럼 막 그게 막 보이기를 바래. 굉장히 잘못된 정말 너무 잘못된 믿음이니까 유대인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그죠? 이거 진짜 여러분 100번 1000번 봐봐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받았게? 그런 게 아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봤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혼연히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를 이 제자들 몇몇,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들도 있다. 너희가 죽기 전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주 후에 변화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이 그 다음 17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때 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때 진짜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에요. 그지? 그래서 변화사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뭐 그냥 호련히 뭐 그냥 회익하고 갑자기 뭐 신령한 모습을 그냥 변했다, 이 의미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죠.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막 그래서 막 파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70명 막 파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거와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